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숨지 말고 나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3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에게 들어온 죄의 문제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로 오염된 이후에 보이는 인간의 반응들, 인간의 행동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그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자유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죄로 이어지고 말았고 또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고야 말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숨지 말고 나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 우리도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 들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을 찾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려 하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죄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살펴보고 또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대구동성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죄는 항상 우리에게 은밀하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창세기 3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세 글자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데 라는 말은 우리가 한국어를 우리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앞에 이어져 내려오던 그 내용들과 정반대의 내용이 기술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런데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즐겨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라고 시작하는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앞서 1장 2장에서의 분위기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이제 펼쳐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마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누가 가장 간교했다라고 기록합니까? 어떤 짐승이 가장 간교했대요?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고 기록한 이후에 그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르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였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 너희 임의대로 먹어라. 그렇지만 동산 나무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던지기 시작할 때,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명백한 거짓말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처음에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 말들이 진실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귀로 듣기에 좋은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의 가장 큰 폐해는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을 심어 놓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들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정녕 너희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1절 말씀은 물어봤다고 기록하죠. 그런데요, 2절 말씀에 가서 그 뱀에게 대답하는 하와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3절도 같이 볼게요. 우리 3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에 하와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라는 명령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대답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중고등부에서 앞서 나누면서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대답을 하와가 뱀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놓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죄의 유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진짜일까? 혹은 이 말씀이 정녕 내 삶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질까? 라고 의심하고 의문이 드는 그 시점부터 우리 앞에는 은혜의 문이 아니라 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게 정말 죄일까? 그 정도는 하나님도 괜찮다 하시지 않을까? 그 정도는
다른 사람들,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봐도 다 그 정도는 하고 살지 않나? 라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입맛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받아들이지는 않는지, 나한테 유리한 말씀만 아멘 하고 나에게 불리한 말씀은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는 작은 타협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타협들이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큰 죄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죄는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남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뭐 하였다라고 기록합니까? 그도 먹은지라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뭐 한 줄을 알고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의 치마로 삼았다라고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정작 아담과 하와의 눈은 밝아졌습니다만 정작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수치와 마주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마주한 아담과 하와는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벗음,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가리려고 했고,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신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장 말씀에 가서 보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딱 마무리하신 그 시점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우리가 천국에서만 가능한 삶을 아담과 하와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죽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어떠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던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친밀함이 있었던 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만든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자녀가 부모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문을 팡 닫아버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날
떠나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기와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으로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들을 엮어서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처럼 인간은 자기가 가진 명예와 재산들, 그리고 종교적 활동으로도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엄청난 죄를 짓고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 라고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숨어 있지는 않는지, 혹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또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눌려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시고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나무 밑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마 이런 생각으로 숨었을 겁니다. 내가 여기 숨어 있으면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혹은 내가 여기 숨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찾지 못하실 거야. 라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 밑에 숨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셨고, 또 그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죄를 범한 그 아담과 하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뒤에 바로 뒤따라오는 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한 아담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는 누가 먼저 지었습니까? 사람이 먼저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회복의 시작은 누가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회복을, 죄로 오염된 아담과 하와의 회복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이 기록하는 이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은요,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질문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던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나의 낯을 피하여 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 있느냐? 아담아, 하와야, 네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나의 얼굴을 피하느냐? 왜 네가 나를 피하여 지금 숨어 있느냐? 지금 숨어 있는 너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살피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내 앞에 있느냐? 아니면 나를 떠나 저 멀리 떠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던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수치, 자기의 제약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감추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그 부끄러움과 죄악들, 그들의 수치는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상태에서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네가 심판받아 마땅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로 오염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모두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들이 드러나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만큼 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겉으로 치장하지 아니하고 솔직한 내 모습, 내가 처한 그 상황과 여건들을 모두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나무에 숨어있던 그 아담을, 그 하와를 부르시듯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서 나에게로 나아오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부르심 앞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죄악된 모습들, 온갖 죄들로 더럽혀진 그 모습들을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